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AI가 또 개발되어지고 발전하면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머리를 짜매던 사람들이 이제는 AI와 손을 잡고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이 새로울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인간성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를 이용한 범죄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사람의 얼굴들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 그래서 다른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다 붙여서 온갖 악으로 사용되어지는 모습, 또한 확인되어지지 않는 가짜 뉴스들, 또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는 보이스피싱 등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지요. 사람의 정서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가 더욱더 익숙한 세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스마트 기기인 핸드폰이 들려있고, 그래서 그와 대화하며 그와 이야기하고 그에게 질문하고 그에게 답을 얻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며 얻을 수 있는 인내, 용납, 배려, 또 그 외에 많은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들 모두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 효율, 효능 이것들을 따라서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나와 다름에 대해서 정죄함을 넘어서 이제 혐오하기까지 이르는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대는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세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치 아니하고 무정하여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방을 일삼고 자제할 줄 모르고 폭력적이고 선을 싫어하고 배신을 일삼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허풍을 떨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 시대.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질 것이며 사람의 그 인간성과 성품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그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 그렇게 살면 돼.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점점 세대가 악하여지고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세대가 되려 할지라도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과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난 일임을 믿음으로 억울함과 분통함을 지로한 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세워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참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 속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함을 통해 이제 이 애굽 땅의 총리로서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인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나라의 리더로 세움을 통하여 그 민족을, 한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주의 성품을 무장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함과 그 연약함 속에 주의 강함으로 세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이 죄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아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요셉의 가장 훌륭한 성품은 아마 용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를 위해서는 그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 안에 상대방을 향한 헤아림으로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형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이지요. 여러분, 그는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이 중앙에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두루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과 또 하늘의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꿈이었고요, 형들에게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사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 가운데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사실의 증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 할 때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요, 두 관원장이 꿈의 해몽을 원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그는 모든 상황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형제들을 향한 마음의 헤아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요셉임을 밝힐 때 성경을 보니까 그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단순하게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이 앞서 형들의 변화를 보고자 했던 그의 시험 가운데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셉과는 다르게 형들은 어땠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럽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내 앞에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죽었다. 야, 제가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인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요것들 한번 봐라.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니네 끝났어. 여러분, 형과 사랑하는 아버지, 동생들을 보지 못하는 그 아쉬 외로움들이 형들을 향한 분노로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너 때문에 아빠를 못 봤어. 너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어. 지난 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인 것과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형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말해줌을 통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에 떤 자에게 더 폭언을 행합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왜 더 아픔을 이야기합니까? 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움과 떨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형들을 마음을 헤아림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후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헤아리심으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은 받은 자로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아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며, 그 헤아림이 없다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는, 아니 이 땅 삶과 동일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서로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혼자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림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세대예요. 그러니 자신의 이야기들을 SNS에 올리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심과 같이 우리도 내 옆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통하여 그 헤아림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사명을 완수하며 책임감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요셉은요 슬픔과 환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지어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났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음 한켠에는 해소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로한 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상함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책임은 예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아갈 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아시기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몰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 4장 14절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에스더, 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의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사명인지조차도 놓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될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그의 사명을 발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죽으며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유다 민족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더니 더 이상 그의 인생에 허튼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는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도 주의 성품을 닮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감 있게 가정을 섬기십시오. 책임감 있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책임감 있게 여러분의 직장을 섬기십시오. 책임감 있게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저 엉망이야, 개판이야, 잘못됐어,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오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노출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나의 일상, 나의 특별함, 나의 성취,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편집하여 다수에게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초호화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고 나만을 위해 파인다이닝에 몇십만 원씩을 내며 최고비의 식사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은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분에 넘게 너무나도 과하게 선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시대가 점점 자신을 브랜딩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취업을 위해, 나의 사업을 위해 이젠 인간관계까지도 나를 마케팅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과거도 아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한번 내가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 조용히 한 곳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 언젠가 기업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할 그날을 기억하며 나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평생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퍼스널 브랜딩을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너의 가치를 높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성취하고 나면 내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밤새 공부했어, 내가 피 터지게 자격증을 땄어, 내가 피 터지게 영어 점수를 올렸어, 내가 치열하게 싸웠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체력 하나님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관계들과 만남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러기 위해 스펙을 쌓아가고, 그러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오의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은요,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내가 보디발 장군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짓까지 했는 줄 알아? 내가 감옥에서는 더 열심히 했어.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왕래의 꿈도 해몽했다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세운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와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맞다 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싫어요. 몇 번은 들어주지만 자꾸 반복되어지면 피하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 겸손하지 못한 자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겸손한 이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또 만나고 싶지요. 함께하고 싶지요. 나누고 싶지요. 교제하고 싶지요. 그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자를 높이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요셉은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된 삶, 새로움, 그 새로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움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고 앞서려 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려 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헤아리셨어요. 헤아림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실함으로 그 책임감을 다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부르심에 책임감을 다해야겠지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장 천하고 낮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자들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성경은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연어와 같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그럴 때 이 죄악된 세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 날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예수를 닮기 원하네. 우리 이 가사가 우리의 결단이 되어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저기 높이 솟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 헤아림으로, 또한 섬김으로 책임감을 다하여 주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주의 성품을 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소리로, 각자의 방법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